오늘 창세기 31장 말씀이에요. 여갈사두다의 그리스도. 이게 제목이에요.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삼촌 라반, 장인어른 라반 집에 갔죠. 거기에서 생활을 20년을 넘게 합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12이나 낳았어요. 아들 11명에 딸 하나까지 낳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고생했지만 자기 재산 하나도 없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간 상태에서 20년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노복과 가축을, 재산을 풍성하게 하셨어요. 진짜로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괴롭히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요, 진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찬송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를 낳아놓고 그럼 자녀가 태어나서 왜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울고 그런다고. 우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 얼마나 이쁜지 그 애를 안고 그래요. 세상의 부모의 마음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보다 적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잠자도, 여러분이 걸어가도, 심지어 여러분이 불신과 죄악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불신과 죄악은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일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진짜 여러분을 좋아해요. 근데 하물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상급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축복도 준비하시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 지팡이 하나만 갖는 인생이 삼촌 라반의 집에, 환경도 다르고 부모로부터 떠나서 모든 게 달라진 그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진실로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창세기 31장은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갑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길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비전을 받았어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소원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창세전부터 둔 새로운 비전이 있다. 이제 그 비전의 길로 나아가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은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새로운 신앙의 출발에 거기서 두 집안이 등장을 해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은 두 패밀리가 있어요. 두 패밀리가 등장해요.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 이 두 집안은, 한 집안은 돈과 재물과 눈에 보이는 것과 드라빔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때문에 이전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가 누리고 있던 안정된 위치와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새롭게 떠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을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것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두신 새로운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짓고 주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후반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드라빔을 가지고 찾는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계속 드라빔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의 돌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두 가문이 굉장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증거의 돌을 세워요. 드라빔 문제. 드라빔은 작은 형상이죠. 점치는 데 썼어요. 그게 나한테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라반이. 그래서 라반이 그걸 찾고 다녀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장막에 가서 찾아보고 못 찾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라반이 찾았는데 드라빔 못 찾고, 그 다음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 찾았는데 못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달에 이 기절은요,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딸들과 이별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다시 보게 될지도 몰라요. 교통이 지금처럼 원만하지 않으니까. 수십 년을 평생을 같이 했던 딸들이 새 길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딸들을 믿음으로 축복해 주기는커녕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드라빔 어디 갔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복 어디 있지? 내 재물이 어디 있지? 내가 오늘 일해야 되는 내 과제가 무엇이지? 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해체가 여기 보입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야곱에게 가서, 오히려 아버지 라반이 장인어른이잖아요. 야곱아, 내가 전에 너한테 잘 못해줬다. 미안하다. 진짜 너 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하고 레아한테 가서, 레아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네가 집안의 큰딸로서 네 눈물 아버지가 잘 위로해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지금 인사해야 되는데 야곱의 장막에 가가지고 내 드라빔 어딨어? 이러고 있고, 레아의 장막에 가서 내 드라빔 어딨어? 라헬의 장막에 가서, 라헬아, 나는 너 때문에, 내 예쁜 딸,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다. 아버지는 너를 정말로 축복한다. 너에게서 나오는 아들 저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크게 쓸지 저로 기대된다. 이렇게 지금 축복의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지 손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지 손자가, 만약 여러분에게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여러분 그걸 미리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함께 살다가 떠나가게 되면은 그 얼마나 그 아이를 기대하고 축복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별의 인사를 해야 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라빔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진 가정을 봅니까? 여기서 갈라진 가정을 봅니까? 내 돈과 내 행복과 내가 필요한 것, 내 정신이 팔려 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부모의 모습을 봅니까? 여기서 저는 봅니다. 제 모습을 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뒷부분에 가면 다 화해해요. 왜 화해하죠? 증거의 돌들을 세워놓고 신앙의 대화들을 하면서 화해해요. 또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게 하나님의 미리 원칙을 정해놓고, 생명의 원칙이죠. 선악의 원칙이 아니라 이 원칙 아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창세기 31장에 갈라진 돌들이 모여진 돌들, 여갈이라는 말은 모였다라는 말이에요. 더미, 사하두다. 사하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이에요. 모인 돌들이 돼요. 이 다 흩어진 돌들이, 흩어져서, 돌들이 흩어져 있으면 뭐고 황폐해진 거잖아요. 돌들이 모여 있으면 건물이 서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31장에 우리는 황폐해지고 흩어진 돌들이 모인 돌들이 되는 것을 봐요. 모인 돌을 세워서, 증거의 돌을 세워서. 드라빔을 라반이 찾고 다닙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자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일과 재물과 미신과 이 땅에 보이는 형상들, 거기에 자기의 모든 정신을 팔아놓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인 중에 노골적으로 점치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크나큰 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복은요, 이미 창세전에도 예비했지만 그건 한량없고 너무나 놀라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귀신은 더더욱 알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 귀신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분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귀신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유다야 예수님을 팔아라 이렇게 충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려고 귀신이, 야, 네 스승님을 네가 배반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으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니까. 귀신조차도 인간의 지혜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우리 미래는 열려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내가 이런 다음에 하나님 그 순간 바꿔버리시는데,
귀신이 내 인생이 잘 된다고 해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귀신이 내 인생이 잘 된다고 하면 그건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귀신이 당신 인생은 크게 어렵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귀신이 잘못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눈에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오늘 라반이 드라빔을 찾고 뛰어다니는 것은 신앙이 내재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것에 자기 정신이 팔려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야곱은 드라빔 문제가 또 있어요. 라헬에게 드라빔이 있어요. 야곱은 드라빔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라헬에게 있어요.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우상처럼 미신처럼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에서 라반처럼 노골적으로 주 예수님 아닌 것을 내가 좋아하고 숭배하는 기질이 있고, 야곱처럼 은밀하게 내 자신도 모른 채 내가 사랑하는 것 속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가 사랑하는 대상인데 그 속에 드라빔이 숨겨져 있어. 그 자녀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 사업, 자기 비전, 꿈 그거 걸어놓고 주님을 믿어요. 생명의 교회는요, 생명의 신앙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분만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인데,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말과 자녀의 말이 다르죠. 부모의 말은 니들 내 거 훔쳐갔어 라고 얘기해요. 내 드라빔 훔쳐갔어. 드라빔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됐는데, 부모는요 자라나면서 자녀들 탓을 해요. 자녀가 자기의 새로운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자녀인데 나와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부모의 새로운 인생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는 사라지고 있다는, 계속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우리 어머니의 새 인생이고 우리 아버지의 새 인생이구나.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잔소리도 하고 집착도 하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새 인생이구나. 근데 부모들은 자녀가 정작 자기의 새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여기 라반처럼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나 후반부에 가면 43절에 가면은 다 둘이 화해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 딸들이고 너희 자녀들은 내 아들인데, 라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리요? 라고 비로소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는 많은 가정들이 주님 아닌 것에 팔려 있고 다른 것에 자기 마음들이 다 그곳에 꽂혀져 있고, 그런데 결국은 모아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증거의 돌을 세우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의 돌. 이 증거의 돌. 증거의 돌이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 창세기 31장에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의 돌이 있다는 거예요. 불화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화목의 증거로 세워놓은 돌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증거, 행복의 증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증거로 세워놓은 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증거의 돌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관계 속에 증거의 돌이신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에 증거의 돌이 서 있는 거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든 것에 증거의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워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냥 만나면요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서로 옛사람의 본성과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만날 때도 중간에 증거의 돌이신 그리스도를 세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증거냐? 증거라는 말은 너무나 뚜렷하고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니까 좋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의 증거예요. 모든 좋은 것의 증거예요. 그리스도는. 또 모든 안 좋은 것이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저주와 흑암과 절망과 어둠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것이 사라진 증거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리스도 예수는 화목의 증거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사이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결국에 우리를 묶어내는 증거의 돌이 되신다. 그리고 증거이기 때문에 무엇의 증거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은 은혜이시니까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의 돌이라는 말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증거의 돌이 아니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 돌은 뭐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뭐를 가르치는 것인가? 그런데 명백히 증거라는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증언했고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 만복, 열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증거의 돌을 세우고 이 가문과 가문이 화해를 이뤄내고 야곱의 가문이 새 인생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의 돌로 서 있고 서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증거하셨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의 돌로 와서 하나로 묶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인간관계 안에 항상 주님을 놓고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 보면 한심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집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돌을 중간에다 놓고 자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못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자녀들 부모를 믿습니까? 부모도 참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럼 뭘 믿어요? 중간에 그리스도라는 돌이 있어. 근데 그리스도라는 돌을 놓고 보면 그리스도가 증거로 나타날 거예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증거로. 은혜의 증거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믿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우리 자녀를 정말로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믿어? 못 믿죠.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물과 사안과 사건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서 있어요? 증거의 돌이 서 있잖아요. 그 돌로 그 관계를 보는 거고 그 사건을 보는 거고 그 사물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서 있어요.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갈은 모이는 거예요. 여갈은 모이는 거고 사하두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증거의 돌은 그리스도가 증거의 돌이 먼저 되셨죠. 우리한테 화목의 증거가 됐잖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면 하나님은 나한테 율법을 요구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증거의 돌이 되면 결코 요구하지 않으셔. 은혜를 막 베푸셔요. 그리고 화목의 증거가 되셨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증거의 돌로 사용하셔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러분 일터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돌로,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돌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돌로 사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의 돌인데 돌 한 개가 아니라 게더 모인 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어 생명의 증거, 은혜의 증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이름은 여갈 사두다에서 갈르엣이래요. 말 그대로 증거의 돌이에요. 뜻이 똑같아요. 증거의 돌들을. 그런데 여갈 사두다는 라반에 있는 이 지역의 말이에요. 이방의 말이에요. 그리고 갈르엣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언어만 알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음을, 그들의 말로 말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생활하는 모든 사회, 인간관계, 내 직장, 일터, 가정까지 다 퍼져서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그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거의 돌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갈르엣은 히브리어죠.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진리로 더 들어가야 됨을 알려줘요. 미츠바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는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명의 지체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창세기 31장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들이 숨겨놓은 주님 아닌 것이 무엇이 있나 일생 동안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주님만 좋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생명의 길에 있음을, 그리고 축복의 길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그냥 그 환경과 대면하면 절망이 오고 괴로움이 오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증거의 돌이 서 있음을 보시길, 그리고 여러분도 화목의 증거의 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당신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뤄내시는 돌이 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의 돌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증거의 돌로 삼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증거의 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화목을 이뤄내시고 창세기 31장에 갈라진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돌 아래 한자리에 모여서 화해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땅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갈등과 미움과 흩어진 요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하나로 풍성히 모여지는 놀라운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흩어진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하나 모아 주옵소서.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비전 가운데 떠나는 야곱처럼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일에 큰 쓰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